네, 디도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여기 말씀했죠. 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내 진리의 지식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생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또 분명하게 확고하게 뿌리 깊게 심겨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 또 사도가 되어서 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영생에 대한 것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 영생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 성경의 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손에 잘 와닿지를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는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사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물론 다른 모든 열매들도 먹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세워서 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왜 그 문을 지켰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이 어딥니까? 그게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장, 우리 맨 마지막에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기업의 상급을 받으면서 영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좀 뜨끔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읽으면 뜨끔해요, 마음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잘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은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받는 것은요, 우리가 확신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긴장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정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가?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럴 때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우리 말씀을 들었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두 번째예요.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뭘 말씀한 겁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내가 그런 교인이 아닐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가?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 맺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붙어 있다는 것은요,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0.01mm 떨어져 있으나 1m 떨어져 있으나 10m 떨어져 있으나 똑같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고 그랬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있어.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자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야지 0.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서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오늘도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힘든 거예요. 그냥 봉사를 하더라도 이 교회 봉사는, 주님을 향한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하고. 그런데 교회 봉사하면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은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과연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짜증내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은 힘들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봉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새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때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때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복음을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다.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자기 때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경에서 말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항상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걸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가서 막 전 재산을 바치고 또 집을 나오고 직장을 나오고 산속에 들어가서 또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는 흰 옷을 입고 기다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만 딱 붙잡아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실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을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 바 아니요. 그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그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너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급하고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실까 조급할 때 있고, 그래서 답답할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자기의 말씀, 이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생의 복음을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이것을 말로 전한다고 해서 누가 들을까?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 이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해야만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간다면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디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나중에는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 교만하고 또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져요.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47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영생의 복음을 전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디도서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믿었다. 성령이 감동한 자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는 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전도가, 복음 전도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역시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전도의 말씀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영생의 복음을 알려지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앞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